1883년 5월 16일에 소래포구의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농부들을 대상으로 처음 예배가 올려지게 됐습니다. 그 중심 인물은 서상윤이라는 분과 서경조라는 분, 두 분 서씨 형제였습니다. 소래포구에 있는 농사꾼들이 주일이란 말도 예배 드린 말도 잘 알질 못할 때지요. 서씨 형제는 김을 매러 밭으로 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1시간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루 품삯인 서푼에 엽전을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품삯을 받고 예배당에 와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만 앉아 있으면 하루에 품삯을 준다고 하니까 주일이 되면 여지없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참석한 것은 돈 때문에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돼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소래교회 예배당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워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자생적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렌 선교사는 1882년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지요. 그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4월 6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앞바다 제물포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883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없을 때 복음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소래교회, 그전에 솔래교회가 바로 자생적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참 복된 일이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셨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억지로 하든 자원으로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남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유월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인구 대비해서 200에서 250만이라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치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병력이 동원됐겠어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도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와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들에서 아주 무서운 채찍, 가죽 채찍을 맞았습니다. 고증에 의하면은 그 가죽 채찍은 긴 가죽 끝에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이 붙어서 한번 몸을 휙 감으면 십자가형을 매다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깁니다. 기본적인 옷만 입혀놓고 다 벗겨요. 그러면 그 가죽 채찍이 쇠 조각이 그리고 뼈 조각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몸을 휘 감고 그걸 풀려나갈 때는 살 조각이 뜯겨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적어도 그때 빌라도 마당에서
100대에서 120대 정도 맞았다는 거예요. 채찍을.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반란한 사람들, 노예나 유대인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형을 받습니다. 보통 죄인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형수들은 아주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냥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극심한 죄를 지은 죄수들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60에서 70kg 정도 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메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란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신문 다 하고 고문 다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그저 3시간에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무 육신적으로 지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로마 병정이 또 매를 들어 때리죠. 또 쓰러지면 일어나고 매를 맞고 그러기를 5차례 이상을 반복을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구경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왼쪽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그 트리폴리 지방에 속해 있는 게 구레네라는 것이에요. 이 구레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뿐 아니라 이집트의 북서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선교의 전초기 되었던 수리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어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구레네 시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맞이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따진다면 3,000km가 넘는 것이에요. 유월절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프리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추정을 해봅니다.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그 트리폴리, 구레네에 살게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 사람들은 목의 혈통 따르죠. 보통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 되면 그 자식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주로 교육을 어머니 품에서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어떤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는 이방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것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도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랐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갔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불운한 사람이다. 재수 참 없는 사람이다.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끔찍한 십자가, 핏덩어리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지어야 됐으니 얼마나 재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구라도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부담을 져야 된다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부자가 자기 딸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 집에는 뭐 동물들이 많았어요.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동물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이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물었어요. 그러자 동물들이 잔치를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도 먹을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얘기하죠. 오늘 그래서 잔치 때는 거위를 좀 잡으려고 그런다. 거위를 딱 보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거위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아니 저는 그래도 때마다 알을 내놓는데 차라리 옆에 있는 암탉을 잡으십시다. 그러니까 암탉이 또 얼굴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나는 아침 되면 꼿꼿하게서 주인님 깨워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또 양보합니다. 누구에게? 양에게. 양은 말에게, 말은 소에게. 소가 얘기하죠. 내가 농사 짓느라고 애를 쓰고 주인님 도와드리는데 날 잡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잡을 게 없더래.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잔치에 참석하고 좋은 일에 참여하는 건 좋지만 힘들고 어려운 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알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냥 같이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야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누가 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말하죠. 억지로 그걸 지게 합니다.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를 진다면 그 당시에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소위 최후의 만찬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를 버리겠다고.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는 아주 각오가 크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린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몇 시간 안 돼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넘게 먹고도 12강줄이 남은 역사를 경험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를 봤죠. 귀신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무리를 걸어온 그런 놀라운 역사도 봤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엔 다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 아무도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구레네까지 3,000km가 넘는데 그 먼 거리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절대로 기뻐서 진 것도 아니고 자원해진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치라고 하니까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 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 가운데 갈색 탄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칼 루이스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 멀리 뛰기도 금메달, 200m도 금메달, 단거리 종목에 금메달 많이 딴 사람. 올림픽에서 9개 금메달 땄습니다. 이 사람이 육상하기 초년 시절에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도둑이 훔쳐갔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또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 했다 그러죠. 내 다리만큼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못할 거다. 다리는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km나 되는 직장까지 달려갔다. 늦지 않게 해서 달려갔대요. 그 달려갔던 훈련이 그를 탄탄하게, 그리고 육상 선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인 것 같은데, 그게 힘겨운 것 같은데 그에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를 압니다. 눈이 잔뜩 쌓인 어느 날에 한 나그네가 히말라야 산 건너서 건너편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눈 속에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 발견됐어요. 그 사람을 데려갈까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어물어물거리다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신세가 되겠다. 눈 질끈 감고 외면하고 그 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한 사람이 지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갔다가 이 사람이 얼어 죽겠구나 생각해서 이분은 눈을 질끈 감고 그 사람을 업어맸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히말라야 산을 올랐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밭에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먼저 눈 질끈 감고 외면해 갔던 그 사람. 이 사람 추위에 너무 힘들어 잠깐 쉬고 있다가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선다싱은 그 추위에도 그 사람 업고 가느라고 땀이 뻘뻘 났어요. 그 추위가 더 이상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뜨거워졌고 그 등에 엎였던 사람도 뜨거워 두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우고 힘겨운 짐 같은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같은 고통 같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걸을 때 어떤 십자가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고 가는, 오히려 끌고 가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그건 은혜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졌다가 뜻밖의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른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러져 십자가를 누군가 져야 될 때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베드로도, 제자도, 그의 가족도, 사랑했던 여인들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왔던, 생각하지 못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저주라고 힘겨운 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요. 그런 복을 구레네 시몬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게 됐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라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복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께 이런 말씀이 들었는데 참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권사님은 배움도 많고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친절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좀 개방적 성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든지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만둬라. 그 억지로 해서 뭐냐? 억지로 해서 뭐가 되겠냐? 그러고 하지 말라 그랬대요. 참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잖아요.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그럼 뭐 해서 뭐가 되겠냐? 하지 말았대요. 그런데 그때 말씀 저한테 하실 때 후회가 많이 된답니다.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 억지라도 시킬 걸 안 시켰더니 하는 게 별로 없대요. 뭘 좀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야, 하기 싫으면 뭘 하지 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했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원망하더라고요. 아, 그때 좀 시켜주지. 피아노도 좀 그때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피아노 처음 해보세요. 도레미만 한 달을 하더라고. 안 해봐서 잘 모르시네. 도레미만 한 달, 도레미만. 파까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유, 그래도 좀 시켜보시지. 뭐 노래를 시켜도 그렇고, 그림 시켜도 그렇고, 하다 다 만 거예요. 그때 재미 붙일 때까지만이라. 아니, 그래도 힘들어도 조금 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할 때까지만이라 했다면 애들이 뭘 할 텐데, 그런 말 하는 걸 떠올랐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해야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죠. 어떤 때는 처음에 하기 싫어도 조금 재미가 붙고 익숙해지고 잘하는 게 발견되면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억지로 뭔가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자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어떤 임금님이 개성을 지나가게 됐대요. 한양에서 개성 지나갔는데 임금님 보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임금님이 개성에 온다고 하는, 개성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병성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가 나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내가 임금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임금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개성에 온다 그러니 한번 내가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힘들지만 나를 임금님 지나는 곳에 좀 업어 데려가 달라. 그게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50리를 가서 임금님 지나는 곳에 모시고 갔어요. 참 갸륵한 효자죠. 그 소식을 임금님의 신하가 전했습니다. 이런 효자가 임금님 지나는 곳에 어머니를 업고 온다는데 참 훌륭한 효자라고 보고를 했어요. 임금님 그 얘기를 듣고 그런 효자에게는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상을 냅니다.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그 아들을 불러서 상으로 줍니다. 그 소식이 개성신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효자가 아닌 아들이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난 나가기 싫다 그러는데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지나는 곳에 또 엎드려서 임금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또 보고합니다.
우리 마을에 아주 유명한 불효자가 있는데 그 불효자가 상 받겠다고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그 불효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효자에게 또 상을 내립니다. 너에게도 먼저 상과 같은 똑같은 상을 내린다고. 아니 저 불효자인데 임금님 상을 주면 어떡합니까? 벌을 줘야죠. 그때 임금님이 얘기하더래. 효도는 흉내만 내도 옳은 거다. 좋은 거다. 저 아들에게 그래서 내가 큰 상을 준다. 이 어리석은 거 잘못된 거 같죠? 근데 흉내만 내도 좋은 거래. 흉내만 내도 절반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불효자가 나중에 깊이 깨닫고 효자가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진 십자가예요. 로마 병사가 지라 그러니까 앞에 서 있다가 뭐 떠밀려 앞에 왔는지 구경하느라고 앞자리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첫째가 자신이 복을 받았고요. 그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안디옥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안디옥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던 선교 전초기지 선교교회입니다. 이 선교교회 수리 안디옥교회 지도자 5명 가운데 니게르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수리 안디옥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5명의 명단 가운데 있고요. 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옆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신학자 주장하기를 이 구레네 사람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루기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사람도 신앙이 잘 성장해서 수리 안디옥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때 주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시대에 와서 이 시몬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죠. 이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대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 사도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권사님들 뵈면서 그 권사님은 내가 어머니 같은 분이야. 그분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그 어머니 같은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겠어요? 보통 권사님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섬기시는 정말로 훌륭하신 그런 분 아니겠어요? 하물며 대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그런 복이에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에베소 지방의 목회라는 그런 목회자가 됐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기쁨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 있어요. 억지로. 내가 꼭 해야 돼? 그렇게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힘들 때 억지로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올 때도 있어요. 억지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어떤 형편에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힘겹게 나았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것만 아니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 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일 때도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힘써서 한번 나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에게 두 날개가, 새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나 새의 날개가 없이는 날 수가 없다. 배의 돛대도 배에게는 한낱 거추장스러운 연장이지만 배의 돛대가 없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나 성도에게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보십시오. 후에는 결코 그 십자가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결국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비록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틀림없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쳐다보며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답답할 때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우리의 은혜와 감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감추어진 승리의 의미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영원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